오늘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는 창세기 쭉 읽고 또 출애굽기 읽고 거기까지 괜찮죠.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포기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말씀이지만 모세의 오경의 가장 가운데 위치에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다 이 말이죠. 레위기.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또 2학년쯤 되는 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나이가 중2병 해가지고 제일 말 안 듣는 나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반항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성년식을 하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이제 어른의 몸으로 성장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그 나이가 되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점차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가는 그 시기가 이 13세, 그래서 이 성년식을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어떻게 하냐 할 때에 특별히 레위기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뽑는 거예요. 말씀을 뽑아서는 그 나온 말씀을 스스로 묵상을 한다.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고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는 묻고 토론하는 거예요. 성년식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성년이 다 됐다는 걸 뭘로 확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그걸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지? 무슨 말씀이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줄 알면 이제 성년이 되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 묵상해야 되고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인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인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년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영적인 의미, 이게 무슨 뜻인고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나누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거룩을 찾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한 주간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흔하고 중요한 부분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먹고 마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에서부터
하루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이제 먹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늘 생각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구약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이 되면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군인은 일단 구별되게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는 그 구별됨을 뭘로 표현하냐. 함께 머리를 깎고 옷도 군복으로 똑같이 입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것이 그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옷, 다른 신발을 신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하나로 일치된 가운데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군인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으로 구별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땅에 사는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야 한다. 쪽발이란 말은 굽이 둘로 나누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먹은 것을 다시 올려서 씹고 또 씹고 하는 걸 말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낙타는 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쪽발이 아니다. 그리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못 먹는다 이 말이죠. 안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굽은 또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죠. 그래서 부정하다. 못 먹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도 못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돼지는 못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물을 차별하시는 거냐? 왜 그렇게 하시냐? 차별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는 사랑하시고 돼지는 미워하시나? 그렇지 않다.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 하면 이 빨간색 이게 나쁜 색이라서 빨간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멈추라 이런 거죠. 멈추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도 좋은 색이라서가 아니라 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나쁘고 파란색이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군복이 더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군복보다 사복이 더 좋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동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믿는 자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뱀이다 되는 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뱀이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뱀의 특징이 원수 마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가장 잘 표현한 짐승은요, 양이죠, 양. 양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의 특징이 성도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 때문인 거죠. 의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쪽발이냐, 쪽발. 왜 쪽발? 왜 둘로 굽이 나누어져야만 하느냐는 그 영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왜 하필 다른 손도 아니고 발이냐 이 말이에요.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땅을 딛고 있는 거죠. 발이 이 세상이라는 땅을 딛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발이 쪽발,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땅을 딛고 있는 발을 보면 쪽발을 보면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쪽발인 짐승을 먹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리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세상도 하나님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고 선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쪽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왜 대세김질이냐. 육식 동물은 대세김 이런 걸 잘 안 하죠. 안 한다. 주로 초식 동물이 대세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대세김질은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먹은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 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 먹으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걸 끄집어내어서는 되씹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잘 안 되죠. 저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 되면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사람이다 이 말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제 내가 뭘 설교를 했지? 제목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또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구별된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쪽발이어야 하고 대책임질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그게 시편인데 그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이 말이 이걸 씹고 또 씹고 개가 빼다기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핥고 그것처럼 대세김질에서는 또 씹고 이게 묵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쪽발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약속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인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인생의 때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쪽발이어야 하고 대책임질하는 우리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고기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한다. 그런 물고기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건 안 먹는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물고기 중에는 이런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지느러미의 역할이 뭘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느러미의 역할은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물을 밀어내며 추진력을 만들어서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방향.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는 방향을 바꾸고 회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차로 하면 핸들과 같은 거죠. 세 번째로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몸이 옆으로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잡아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비행기로 하면 날개와 비슷한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한 특징인데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게 합니다. 지느러미는 급류나 파도 속에서도 몸을 안정시키고 그런 속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물고기 비늘의 역할은 몸을 보호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외부적으로 세균이라든지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어떤 물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바다나 강이나 중앙에 살게 됩니다. 중앙에 산다. 그리고 거친 바다일지라도 헤엄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주로 바닥에 살아요. 바닥에 산다. 그래서 뻘에 많이 숨어 있기도 하죠. 뻘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쉽지 않고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을 헤치고 나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바닥에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조류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풍조 이런 걸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으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늘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혼돈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비늘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어나 꼼장어, 메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지느러미가 있는 것보다 더 비싸요. 비싸다. 스테미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장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장어를 한 번씩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어를 같이 쭉 먹으면 꼬리를 못 드세요. 꼬리를 못 드시고 남겨뒀다가 이건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스테미나에 좋다고 이렇게. 그 좋은 걸 왜 안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걸 왜 안 먹느냐. 이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에 좋은 것, 내가 몸이 건강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히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가진 문화와 관습 속에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물들이 여러분 지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를 몸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느러미를 가지고 헤엄쳐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늘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들입니다. 새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이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아멘. 새들 중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 보시면 맹금류들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맹금류들, 독수리, 솔개, 물수리들이 있죠. 공격성을 가졌죠. 짐승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고 다른 짐승이 잡은 걸 빼앗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좋아하죠. 죽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까마귀도 마찬가지다. 부패한 것, 죽은 것, 시체를 좋아하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이 까마귀를 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왜? 죽은 시체가 있거든. 시체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온다. 비둘기는요 갔다가 돌아오잖아.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평화의 전달자. 이런 그 새들이 부패한 것을 좋아한다. 타조와 갈매기는 잡식성이죠. 그리고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부정하다. 이들은 주로 밤에 어두움에 활동하기 때문에 박쥐도 어둠 속에 거하면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새들은 죽음이라든지 부패, 어둠과 연결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죽음과 부패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가졌다.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세상에 썩을 것들, 죽은 것들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을 즐겨요. 어둠을 즐긴다. 세상의 가치가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단적인 거다. 그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뭘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개를 가지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은 한시적이다. 이런 우리 인생 다 하면 금방 끝날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내가 하고 싶은 것, 욕망대로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곤충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여러분 날개가 있고 곤충은 날개가 있잖아요. 보통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대부분 다 부정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곤충은 날개가 있어도 새처럼 높이 날지도 않고 땅에 가까이 붙어서 활동합니다. 곤충들이 높은 곳에 잘 없죠. 높은 곳에 모기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보면 주로 사체, 배설물, 썩은 음식들에 모여듭니다.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기 한 마리 있으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이런 모기가 무슨 잘못입니까? 파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 말이죠. 자기들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 때문이죠.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곤충들 가운데서 여러분, 곤충들이 대부분 다 부정한데 그 곤충들 가운데 유독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메뚜기 종류죠.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메뚜기는 어릴 때도 막 구워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귀뚜라미도 구워 먹나? 하여튼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먹을 수 있냐 할 때 이들은 뛰는 다리가 있다. 뛰는 다리. 땅에서부터 하늘로 뛰어오른다는 거죠. 메뚜기 보시면 여러분 아주 멋지잖아요. 그죠? 발로 차고는 하늘로 뛰어오르는 거죠. 그 모양이 하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메뚜기 같은 뛰어오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자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걸 메뚜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를 보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진덕이 못 있고 그냥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이걸 우리는 메뚜기에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이고 메뚜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뛰어오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올라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곤충은 여러분 날개가 있는데 왜 새처럼 이렇게 높이 날지를 못할까요? 궁금하잖아요. 곤충은 배가 없습니다. 배가 없다. 그래서 높이 날면 숨이 막혀서 근육이 멈춘다 이 말이에요. 배가 없기 때문에. 또 곤충은 체온 조절을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차가운 공기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는 근육이 경직되고 그 자리에서 굳어서 추락하는 거죠.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자체가 밀도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밀도가 약해도 그걸 날개를 쳐서 이걸 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곤충은 날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메뚜기는
그런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그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갇혀 살지 않고 그런 한계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그 장대를 의지해서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그걸 뛰어넘잖아요. 그런 장애를 뛰어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함이 많아서 그렇고 외적으로 환경의 장애 반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산다는 것은 뭐냐 할 때에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이 뛰어오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 그 세리였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이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해서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난쟁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난쟁이. 너무도 큰 자기 안에 한계, 핸디캡을 가진 거죠. 자기 약함, 큰 약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일은 이렇게 되면 인생을 그냥 좌절 속에 살아간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하게.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가 그보다 세리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듯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보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맷돌과 같이 뛰어오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이 지구상의 생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직립을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궁금하잖아요. 왜 인간은 직립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니도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만이 직립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립한다는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땅의 것을 너희가 추구하지,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날아오르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런 바른 땅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